이어서 하나 시찰장 김병환 목사님 나오셔서 영성성장 세미나를 위하여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한 이렇게 비가 오는 우중에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셨고, 또한 저희들은 모든 바쁜 일선을 놓고 오늘 목회자 영성 세미나로 저희들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신 우리 윤옥인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먼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 세미나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천적으로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이 영적 세미나를 우리 인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섬기는 분들에게 함께 하여 주셨고, 더욱더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노회장 윤용훈 목사님 나오셔서 영장 성장대의 취지 및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네.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몇 분이나 올라나 봤더니, 그래도 우리 윤호균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시작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취지는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 외에 어떤 하나님의 유가 있을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윤호균 총회장님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또 세미나도 하게 됐고, 또 성산수양관 올라가서 또 은혜도 받게 됐고, 이것을 또 제가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부럽다고. 어떤 노예가 이런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또 세계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우리 윤호균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우리 윤호균 목사님이 좋은 점을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목회에 역량 있는 역량을 가지고 우리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서울 중부 노예를 위해서 교회 부흥 및 목회자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경총회장 윤호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 탐욕적인지 정욕적인지 성도 숫자만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한 영혼을 정말 내 목숨보다 사랑해서 아버지 숫자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제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숫자로 성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뒤집어지고 목사가 먼저 뒤집어지고 목사가 먼저 무릎 꿇어야 되고 목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첫째는 부흥사들이 아버지 잘못이고 목회자들이 무릎 꿇지 않고
골프장으로 해외로 선교라는 빙자해서 아버지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교회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물에 연연하지 말고 지하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귀한 행복한 목회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종은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구더기 같은 쇳덩어리 인생인데 이처럼 주님 은혜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목사님 한결같이 성령에 붙잡힌 우리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비 오는데도 많이 오셨네요. 우리 하나님께 반응 먼저 박수 한번. 프랑스의 나폴레옹 이 사람 황제입니다. 황제인데 키가 대단히 단신이에요. 유럽에서 160 이하의 남자라면 아주 단신입니다. 이 사람은 천민인데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 자리에 있을 때에 병사들과 대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대화 시간에 무슨 질문이든지 이 황제에게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병사가 어느 날 이렇게 묻습니다. 황제께서는 평민이시고 귀족 출신도 아니시고 키도 대단히 단신이시고 그리고 명문 가문도 아니신데 어떻게 황제까지 이렇게 오르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황제가 나폴레옹 옆에서 듣고 있다가 부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관, 빈 술잔 하나 가져오게. 그 빈 술잔을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포도주가 가득하게 따르게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흘러 넘치도록 따르었습니다. 저 병사에게 들리게, 이 질문했던 병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병사여 일어나거라. 그러면서 자네는 지금부터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는데 그 자네 포도주가 한 방울에 떨어지면 자네 죽네. 그러면서 부관에게 칼을 저 병사 등에 겨누게, 그러면서 한 방울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찔러버리게. 이 사람 질문 한번 잘못했다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초긴장을 한 그런 달달달 떨면서 몇 시간이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다시 이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병사요, 자네는 시내를 돌아오면서 무엇을 보았나? 건물 보았나?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나간 사람 보았나? 못 봤습니다. 자네 무엇을 보았나? 저는 이 잠만 보았습니다. 바로 그 글쎄, 나는 황제 자리만 보았네. 목사는 목회 자리만 보셔야 됩니다. 저는 뭐 그만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골프 한번 골프채 메고 제가 필드에 나가본 적도 없고 사우나 가서 들어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성지순례 한번 흐른 그 성지순례 한번 못 갔습니다. 뭘 했냐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가 너무 좋고 예배를 즐기는 목사예요. 저는 어떤 분은 안식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인간이 만든 제도인데 목사는 할 수만 있으면 쉬지 말고 계속 무릎 꿇고 말씀 준비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안식을 1년, 2년, 안식년 이 땅 떠나면 천국 가면 영원토록 안식할 텐데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저는 처음 개척했을 때에 지하 2층, 그러니까 일반 지하도 아니고 지하로 내려가는 94평에 거기서 비만 오면 바로 이 성전 바닥에 물 배수로가 있어요. 뚜껑이 열려 있는데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건 절박한 환경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람 보고 목회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죽여요. 등에 칼 꽂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 아들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절대 목회 사람 보지 마라. 가족도 믿지 마라. 처갓집, 장인, 장모 다 그 사람들도 자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믿을 분은 오직 목사는 주님밖에 안 계세요. 저는 그런 철저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목회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런데 지하 2층 교회에서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고 그렇게 목회 10년 동안 제가 목회를 안 하려고 갈등했죠. 설교를 첫째 못하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또 주석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이것이 아닌데 하는 그 주석도 각자가 이제 주석학자들이 나름대로 실력 있는 분들이고 영적으로 주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주석가가 됐는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더니 전부가 그분이 해주셨는데요. 10여 년 전에 한 20년 됐습니다. 방송만 20년 됐으니까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흔히들 그 얘기를 해요. 윤호균 목사가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백석에서 이번에 돈을 그 10억 들었습니다. 9월 9일 날 체조 경기장 그 형사한테 10억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15분 설교 강사로 오정현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일부에. 그리고 저를 45분 메인 설교를 해가지고 전 세계 생중계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분들이 서로 정치적으로 거기 쓰려고 발부둥을 치죠. 제가 그분들한테 단언하기를 돈을 조건으로 하고 나를 세운다면 하지 마십시오. 나는 돈 내고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 아니다. 사례비도 원치도 않지만 그런 무엇인가는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 방송 설교만 해도 감당 못하는데 지금 외부 집회가 한 50건 올해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뭐 계속 회의를 거듭하고 해서 아마 저를 메인 설교로 해주시고 그리고 8월 17일 날 그 백석대학교에서 막 여교육자 영성 기도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메인 설교로 부탁을 했는데 한마디로 목사는 정해진 시간에 사람 뒤집어야 됩니다. 점잠 빼고 체면 차려는 그런 목회하면 안 돼요.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시면 돌덩어리보다 더 강팍해요. 근데 여기 말씀 이만큼 집어넣어서는 끄떡도 하지 않을 뿐더러 비웃고 있고 다리 꼬고 앉아 있고 그 시간에 스마트폰 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이 사람 몰아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수천 독을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몇백 독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죠. 성령의 나타나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인데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은사를 나타내게 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성경은 순서가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성경 흔히들 방송에 제가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은 대개 학자들이고 교수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인데 성경은 인간의 감정을 초월시켜 버립니다. 배제시켜요.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도록 말씀을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1.1핵이라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히브리어 헬라에 보면 점을 찍어 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 점까지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된 성경이 10,000가지가 오류가 넘어요. 여기다가 가라사대가 없어져 버렸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변질을 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언사 9가지가 기록될 때 순서가 이게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얼마나 그분이 치밀하신지 아십니까? 천지를 만드실 때 지금도 천지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얼마나 수학의 천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전부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부멸, 방언, 통역, 이 순서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사는 어디에 목숨 걸이냐? 말씀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군인이 총자료만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죽습니다. 뭘 갖고 나가면 든든하냐면 실탄이 넉넉할 때 아주 든든해요. 목사는 말씀에 실탄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집회를 할 때 아주 당당해요. 저는 어깨를 아주 펼망을 펴고 올라갑니다. 그 뛰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있다는 거죠. 뭘 자신은? 말씀에 전하는 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기가 죽어버려요. 목사님들 설교 들어갈 때 온 거 갖다 놓고 읽고 거기다 들어보고 앉으면 그때부터 실패. 설교는 5분 안에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말로 수업을 봐야 됩니다. 나 이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네. 지금 뭐 날씨가 꾸물이 해서 그런지 꾸물이란 말이 표준 말인지 뭔지 모르겠네. 자, 오늘 여기 제가 뭘 얘기하냐면 전 성경은 한마디로 시작부터 끝까지 뭘 되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로 주제가 딱 예배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목사님들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 이하 그 이상도 없어. 다른 논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걸어놓고 예배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뭐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기서 더 나갈 얘기가 없어요. 어떤 미사오를 사람 목사님들이 갖다 붙여도 설득력이 없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을 갖다 대야 돼요.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매직이 진하지가 않네. 윤여국 목사, 윤씨들이 상당히 진한 목사들인데 자, 봅니다. 오늘 주제 하나를 가지고 가요. 하나 가지고 가는데 조금 충격을 받아요. 충격이 아니라 약간 망치로 얻어맞는 그러한 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록을 하시면 가지고 주일날 예배는 이것이다 하는 걸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다음 집회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35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베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이 있습니다. 제단은 뭐 우리가 흔히 말씀 예배라 그러는데 제단 쌓으라. 요 한 절 가지고 갑니다. 1시간 정도 갈 것 같아요. 이것을 한글로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어 성경 그 번역된 거예요. 목사님 매직 없죠? 파란 거? 파라고 뭐 나는 진한 남자야. 이것도 흐릿하게 나오면 책임져. 윤여국이 니는 이분들의 색깔이 똑같구만. 보이기는 까망이 잘 보여요. 이게 잘 보여요. 까망이 낫죠. 까망까지. 목사님, 아니 새것 좀 갖다 놔. 자, 이 쌓으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는 구약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 원문이죠. 가장 중요한 원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머지는 다 번역된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최소한 제가 기억이 10몇 번 번역됐습니다. 이게 언어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 영어 성경은 수십 번 번역됐어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리 들여다봐야 성경 수천 독 자랑하지 마십시오.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라 이 말씀은 따라서 아사,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따라서 와아세. 이 말씀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말씀이 지으시되 이 말씀이 아사 와세인데 바로 사라 이 말씀이 지으시되와 똑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제단을 쌓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분이에요. 과연 그런가? 성경을 쭉 풀어나갑니다.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은 예배를 쌓는다는 뭡니까? 계속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는다는,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입니다.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쌓아라, 이것은 히브리어는 아사 와세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그 형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과, 오늘 목사님들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 대상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끼리 그냥 말씀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이사야 43장 21절, 그리고 시편 50편 5절, 요한복음 4장 23절, 빌립보서 2장 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 하나님 집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쌓는데, 이 쌓아라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은 아사와 아세인데, 똑같은 아사와 아세가 어디에 히브리어 원문이 있냐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그대로 연속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지으시고 최초의 사람 지으신 후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복이 뭐냐면 바라크란 말입니다. 히브리어 바라크는 뭡니까? 엎드리다, 절하다, 예배하다, 무릎 꿇다예요. 다시 말해서 너 나한테 예배하는 것이 복이다. 나는 하나님, 그분은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복이 어디서 오냐면 너 나한테 예배해. 내가 너 지은 목적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은 아사한단 말이에요. 아세, 제단 쌓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성도한테 갖다 대면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예배 드려야 된다, 성도의 본분이나 그런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성경을 짚어줘 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 저는 설교 시간에 방송에 그 얘기를 합니다. 성도와 교인은 달라요. 시편 50편 5절은 분명히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아라. 그러니까 천국은 성도가 가는 거지 교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인은 교회 문턱만 달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도 변화가 안 돼요.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자가 똑같이 성도의 자리에 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할 성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랍니까?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왜 찾으십니까?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껍데기예요. 주일 예배뿐 아니죠. 할 수 있으면 예배, 정규 예배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우선 두냐? 하나님께 우선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누구세요? 근본 하나님, 본체가 예수님이세요. 본체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을 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따라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아사와 아세예요. 준행하였더라.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신기해요. 똑같은 내용이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준행이 뭐냐면 순종했더라도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라도 아니고 준행이 뭐냐면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준행, 그 다음에 지어시대, 사라 똑같은 히브리 원문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오늘 저는 이 내용을 다른 데서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오늘 목회자 우리 중부 노예 설교를 해야 되는데 했더니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받아는 놓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전하기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은혜로 기억날 때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필름이 끊어지면 갈 거야 나. 그 우리 이현성 비서한테 물어봐서 밥은 주냐 그랬더니 준대. 그래서 멀리 가냐 그랬더니 아이고 분위기 좋게 오늘 뭐 도시락 이렇게 준비 자체해서 하신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발하셨구나. 아이고 내가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 잘생겼잖아 노 회장이. 창세기 14장 2절, 창세기 29장 22절, 욥기 매직을 세게 눌렀어야 되겠네. 창세기 14장 2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 전쟁한다 그러죠. 영적 전쟁이 어디서 있는가 봤더니 창세기 14장 2절에 싸우니라 니라 이 말이 와세 아사예요. 영적 전쟁, 예배를 통해서 마귀를 때려잡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은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오신 죄인들을 구원하시면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사단을 심판하신다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를 보면 성경은 대개가 짐승은 말이죠. 사단 마귀를 부정적으로 볼 때 의미하기도 하고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짐승이 예배 때마다 죽어요. 평소에 구약에 보면 모든 제사 때마다 짐승은 죽습니다. 그 죽어서 나가.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마귀 편에서 볼 때는 뭐냐면 심판론을 보게 되면 예배 때마다 사단 마귀 때려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에 신경을 안 쓰면 맨날 사단 마귀한테 못 이겨. 그러니까 싸우니라 이 말씀이 아사와 아세예요. 놀라운 사건은 창세기 29장 22절에 따르세요. 잔치. 그게 잔치하고 이 말씀이 아사와 아세예요. 아니 예배 드는데 뭔 잔치예요. 그리고 욥기서 1장 4절은 잔치를 베풀고 이 말씀이 와세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잔치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무슨 잔치냐? 예배 때마다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물 없는 예배는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제물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없는 예배는 헛수고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를 보면 창세기 29장 22절에 잔치하다 이 말씀이 쌓아라 제단 쌓아라 아사와 아세인데 욥기 1장 4절에도 잔치 베풀고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면 제단은 희생 제물의 피가 있습니다. 이 피가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던 책은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성경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면 창세기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제단을 쌓으면 여기 희생 제물의 피가 있는데 이 피는, 이 희생 제물은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면 제물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좀 쓰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시간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갑니다. 따라서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 대신이란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 못하세요. 그런데 이 피가 왜 잔치냐면, 왜 아사가 여기 잔치란 말씀이 나와 있냐면, 성경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 피는 영생의 피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피는 영생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잔치예요, 예배가.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예배 자리예요. 희생 제물의 피가 있는 그 자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고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 자리가 잔치 자리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아멘 하든 말든 할 거야. 2장 13절에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피로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우리 죄인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이 제단 쌓는 이 자리가, 희생 제물이 있는 이 피의 자리가 바로 잔치 자리란 말입니다. 우리 영혼의 잔치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예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될 줄 압니다. 기도도 무당도 기도해요. 중도 기도해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 다르단 말입니다. 우린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배가 전제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가장 첫째가 예배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열왕상 18장 30절에 보면 갈멜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릴 때 하나님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수축하라는 겁니다. 이 수축이란 말은 그냥 제단 쌓으라는 거라, 그게 아니에요. 원어에는 라파, 따라서 치료하다, 고치다는 뜻이에요. 너 예배 회복되면 내가 너 고쳐줄게,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 예배를 제대로 안 된 사람, 봉사가요, 나중에 이 사람 완전히 사람이 인간적으로 흘러버려요. 실컷 봉사하니까 불평이나 해요. 그런데 예배를 가장 생명같이 여겨야 돼. 그래서 뭐 예배 열심히 들으십시오 할 것 없이 이렇게 풀어져 버리면 귀 있는 자는 듣게 돼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 그리고 또 요한일서 1장 7절, 계시록 1장 5절, 5장 9절 말씀 보면 가장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영원히 우리가 속죄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는 다시는 어떤 누구도 희생제물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일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마감시켜버려요.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짐승들 매일같이 죽어가던 게 없어졌어요. 왜 그냥 영원히 속죄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떤 분들은 당신 교회 열심히 다니긴 다니는데 당신 아직 저주가 남았어, 그런 얘기하면요, 이 성경 거꾸로 가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확실하게 예수 믿고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람은 완전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확실히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요.
저주가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에도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순교할 때까지 그런 고난이 오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모르셔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가 내가 부족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중부 노예 최소한 우리 목사님들 보면 저보다 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인물 좋고 아멘 절단하는 거 보니까, 더구나 강하시게 아멘 따는 거 보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냥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각자 주신 이 달란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뭘 했다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가 그분이 하셔서. 지금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 기록은 이미 깨졌고 전 세계 기록 깨졌는데 90개 유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선교센터 교회 현대식 건물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90개예요. 90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1년 2개월 만에 22개 나라입니다. 미국까지 교회를 지어줬으니까 이것이 가능하냐 되더라고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더라고요. 상상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냥 작년에 뭘 시작할 때 한 2개 정도, 그전에는 교회를 한 군데도 못 지었어요, 외국에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해 버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100개까지 이제 우리가 합시다 그랬는데 100개까지는 한 현재 6개 교회가 또 접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개 교회는 더 지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전혀 그냥 이렇게 무료로 그냥 무상으로 줘버리는데 무슨 선교사들 만나러 오지 말라고, 만나서 내 만나 할 얘기가 없고 괜히 인간하고 이렇게 앉으면 내가 무슨 우쭐 하거나 말 한마디라도 내가 한 가지 나와버리면 하나님 영광 가려요. 그래서 안 만나요. 중요한 건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인도하신 거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물 크고 숫자 많다고 부러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 나 인정하면 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피로 영원히 속죄되었고 22절에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여기 창세기 29장 20절에 이 아사가 잔치하다 뜻이거든요. 이 잔치가 뭐냐면 내 영혼의 잔치가 일어나는데 축제란 말입니다. 영혼이 속죄되어 버렸잖아요. 죄 문제 해결되면 천국 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버렸습니다. 모든 죄라 그래요. 깨끗하게 됐고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 예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더러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지금 갈 줄 믿습니다. 김철 목사만 나중에 오고, 저분이 아직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자, 여기에서 성경 말씀 보면 잔치하다 이 말씀까지 내려왔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 식사 시간 아직 멀었죠? 식사 여기서 끝낼까? 신명기 15장 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요, 면제하다. 면제라 말은 완전히 이게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인데 완전히 다 지워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명기 15장 1절에는 체주가 면제하라, 이 말은 빚진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면제 이 말이 제단 사라, 아사, 와세 히브리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면제시킨다. 그런데 뭘 면제시켰냐? 체주. 내가 빚쟁이가 되어 있어요. 빚을 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잠언 22장 7절에 보면 빚쟁이는 체주에게 종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빚쟁이가 면제가 된다는 이 말이 바로 뭐냐면 값을 누가 치르는데 마태복음 27장 6절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핏값으로 값을 치러버려요. 여기 핏값이 나옵니다. 예수님 피를 핏값으로 돼요. 그러니까 체주자한테 죄의 빚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속량하셨잖아요. 값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죄인이 지은 죄를 내가 그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면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면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리면 이 축복이 다 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게 5가지 인간이 가장 누리고 살고 싶은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복이 바로 내가 복이야. 너 나한테 내 엎드려. 나한테 예배해. 너 나한테 절해. 너 나한테 무릎 꿇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근데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한테 이걸 중점적으로 갖춰 놔버리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 당신 기도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그 사모님의 기도지. 기도도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고,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 전부 나한테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관심 없어, 그냥. 한국 교회가 지금 되게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의 잘못이 있어요. 성도를 잘못 가르쳐 놨어. 기복신앙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예배 드리면 복 받는데 그럼 복이 무엇냐 말이에요. 무슨 복이냐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죠.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갈라디아 5장 1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체주자한테 빚진 자한테 면제를 시켜주는데 잠언 22장 7절에는 빚진 자는 체주에게 종이 된다. 그랬는데 그 종이 된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로 말미암아 빚값으로 이것을 면제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값을 지불해 버렸어.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 그래서 이 자유자는 어디 눌리질 않죠. 주의 종은 입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아 자신 있게 하세요. 그냥 뭐 매가리가 없이 그냥 금식하는 사람 21일 금식하다가 금식해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데 기도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매가리 없이 하지 말고 자신 만만하게 그냥 등짝을 후리치든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냥 축복받아 앞으로 확 엎어지더라도.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면제하다 이 말씀과 열왕기상 8장 43절에 성경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따라서요. 내가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 이루사 이 말이 아사와하세요. 내가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짖는다는 건 부르짖는 대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랬더니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예배 자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온다고요. 근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어. 그리고 스마트폰 그거요. 기계 앞에 놔두고 예배 드리는 거 절대 하는 게 예배 안 받습니다. 그 예배 아니야 그건. 무슨 내가 관람하는 거지. 드라마 보듯이. 저는 한 번도 뭐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 드리면서 울었다는 사람도 없고 감동받았다는 사람도 없고 전부 앉아 지가 판단만 하고 앉아서 비웃냐? 성경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8장 43절 다음에 열왕기하 17장 32절 말씀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택하다. 예배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 이게 아사와세예요. 제단 쌓아라. 이 말이 열왕기하 17장 32절을 보니까 내가 너 택한 거야. 택한 사람만 예배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하나에 이 쌓아라 하나에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귀해서 방송에 안 했어. 다음에 이제 하려고 그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시편 9편 4절, 111편 4절, 118편 24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9편 4절에 따라서 변호하다. 변호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사람 하나님 변호하세요. 이 변호사는 뭐 하는 겁니까? 항상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가려주고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형량을 낮추려고 그러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 주님이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면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예배만 회복되면 부흥합니다. 예배들을 안 나오잖아 사람. 그 이걸 잘 좀 연구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또 이걸 한꺼번에 막 전하려면 머리가 터지니까 시리즈로 딱 예배자가 되라 하면서 이거 하나씩 히브리어 이걸 쌓아라. 아사 와세. 이것이 이번 주는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주제가 쭉 나간단 말이에요. 시리즈로. 시편 111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있어요. 그의 행하신 기적,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 갈 내 인생 천국 가게 했잖아요. 이게 기적이야. 이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제단 쌓아라 아사 와세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 구원한 이 기적을 너는 믿냐? 믿습니다. 그러면 너 예배 드리는구나.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기적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게. 저는 날마다 그 기적을 체험해요.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 됐을까? 내가 생각할 때도 기적이야 이게.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서 목사님들은 우연히 목사 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분이 치밀한 자세는 내가 너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셨대.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나 집어서 택하지 않습니다. 지명된 거거든요. 오늘 이 긍지를 가지고 숫자가 중요한 게, 하나님 몰아주시면 돼요. 안 되는 것 같으면 다 돼. 믿으시면 아멘. 시편 118편 24절에 크게 따랐어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요. 예배 자리는 내가 너한테 정해놨어. 이게 정했다 이 말이 아사 와세예요. 그러니까 나 아무한테 예배 안 받아. 나 너한테 예배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정한 그 날, 그 장소, 그 자리에 네가 있지 않냐. 이것이 아사 아왔습니다.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파가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긁어내리려고요, 혈안이 돼 있어요. 꼬투리만 잡혀라. 그러다 보니까 자칫 번역된 걸 갖다 대면요, 이건 나중에 완전 오류가 생겨버린다. 엉뚱한 소리가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이라는 이 한글에 번역된 눈물이 하나가 원어가요, 약 10가지가 넘어. 다 달라요 다. 그 눈물 잘못 갖다 댔다가는 이게 이상하게 회개의 눈물이 있고 기쁨의 눈물이 있고요, 감사한 눈물이 있고 생명의 눈물이 있고요, 다 달라요. 기적의 눈물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뭐 교회 안에서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요새는 유튜브 시대가 돼서 다 날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 저 방송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젠 체질이 돼가지고, 조금만 저는 설교하러 올라갈 때에 머리카락 하나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설교가 안 돼요. 이게 막 성격이 너무 제 스스로가 까다로워져 가지고 성경을 굉장히 보고 또 보고 원어를 다 뒤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앞으로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또 환경 보지도 말고 말씀만 잡히세요.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여공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행운아야. 노회장 되자마자 제가 매달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안 하려고, 안 한다 그랬으니까 아멘을.
전도서 11장 5절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따라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기 성취하시다 이 말씀이 제단 쌓아라 와싸 아세, 이 말씀이 뭐냐면 너 예배 열심히 드리면 내가 만사를 성취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 목회의 만사 형체가 뭡니까? 많은 성도 와서 그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 짓게 하신 것 금방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부자가 없어도요, 한 사람 부자가 뭐 수십억 할 거 성도 한 1,000명 채워버리면 수십억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말이 90개지 돈으로 계산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돈 가지고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돈이, 우리 교회에 쓸 돈도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퍼내줘 버려요. 한 주에 보통 5, 6천만 원, 7천만 원씩 이렇게 22개 나라에 흩어져요. 이거 하는데 성도들이 참 제가 볼 때 기적이야. 그분들 이번에 보니까 암 진단 받고 보험금 2천만 원 받아가지고 또 교회 지어달라고 내놔 버리고, 어떤 분은 파출부를 해가지고 80세가 넘은 노인이 뭐 150만인가 뭐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또 갖다 바치고. 그래서 아,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그냥 주는데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소속으로 잡으면 90개가 우리 화강교회 재산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 이름 하나도 못 쓰겠어요. 다 그분들은 각자. 근데 하다 보니까 90개 가운데는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들이, 전 선교사 파송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분들 교회를 안 지어줬더라고. 짓다가 또 중단돼 버려서. 몇 군데 얘기하면 은혜 진리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우리가 백석이, 진짜 백석이 훌륭해. 별로 아멘 왜 안 한대? 제가 이번에 총회관 헌당 예배 드릴 때 백석대학교 교수들은 다 왔더라고요. 왔는데 저한테 축사 시간을 주셨길래 이렇게 축사를 하는데, 저는 생각 없이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45년이라는 시간은 전쟁이 끝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안식의 시간이에요. 전쟁이 거쳐졌더라 45전이에요. 그 장종영 우리 총회장님은 은혜를 받은 거야. 교수들이 그렇게 말해도 45주 내서 얘기해 준 적이 없대. 내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 목사님들은 표정이 그래요. 내가 지금 목회 부흥을 하느냐 마느냐 얘기하는데 뭐 백석총회 45년이 뭔 그런 거 신경 쓰냐.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 이걸 계속 진행할 거예요? 할 거야? 그러면 여기 우리 뭘 해야 되냐면, 교회 성장 딴 거 보세요. 말씀이 성장돼야 돼요. 따라서 말씀이 용권이다. 말씀만 딱 지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잖아요. 그 말씀 가지면 부흥사든 일반 목회든 성공합니다. 자신만만하거든요. 그래 한번 붙자 이거지. 붙으면 안 깨져. 여러분 챔피언감이라니까. 이쪽 돈에 자신이 없는가 봐. 여기만 참. 에스겔 여기서 마칩시다. 에스겔 31장 9절에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으니, 여기 하셨으니 이 말씀이 아사와세인데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 네가 가장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예배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모든 신앙생활의 꽃이에요. 그래서 꽃이 펴야 열매가 있잖아요. 오늘 또 우리 중부 노회가 이제 훌륭한 또 노회장님, 우리 임원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크게 부흥 발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백석의 100몇십 개 노회 중에 우리 중부 노회가 가장 좀 어린, 나이로 보기는 어려요. 그런데 가장 지금 손꼽는 노회가 됐습니다. 가장 큰 노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중부 노회 어차피 이제 한 배 타고 가는 거니까 다 잘 돼야 돼요. 승리하시고 기체후 일항만강하시고 옥체 보존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